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면치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단 한 명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청한 이 기도 제목들이 모두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5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368쪽.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 놀이를 꿰뚫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천을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다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 힘있게 도전받게 하시옵소서 하며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우리 한지연 형제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셨사오니 그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진정 혀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길 소원한다면 하나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그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그를 들어 높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해 저는 사사기를 본문으로 여러 번 강설을 하였는데요.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셔도 괜찮습니다. 2월 10일 보니까 2월 10일 아침 예배를 제가 시작으로 4월 11일 아침 예배까지 총 12번을 이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강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3장까지 말씀을 보았거든요. 13장. 그런데 왜 12번인가요? 그 이유는 사사기 5장을 제가 빼고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왜 5장을 빼고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5장,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그랬었습니다. 제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의 꿈이 뭐였냐면, 비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시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시인, 직업이 시인.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에 대해서 다른 글보다는 시가 더 좋아요. 시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관심만 많았지 시를 제가 잘 쓸 줄 몰라서 시를 잘 쓰는 사람을 보면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사사기 5장 있지 않습니까? 이 5장이 바로 사사시대의 유일한 시거든요. 고대 문학 작품 중에서도 정말로 걸작으로 정평이 난 그런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문학 비평가들은 사사기 이 5장 이 말씀을 보면서 생동감이 넘치고 강력한 인상과 불타는 듯한 정열을 내포한 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학적으로 볼 때도 매우 우수하다라는 것인데, 정말 그러한지 나중에 여러분 오늘이 24절부터 31절까지만 읽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사기 5장 말씀을 찬찬히, 지금 말고요, 찬찬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를 쓴 그 작가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여성이죠, 드보라. 이 드보라는 아시다시피 네 번째 사사인데,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시면 온니엘이었죠. 두 번째 사사가 에후였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3 해가지고 3이니까 삼갈 이랬죠. 네 번째 사사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사사 드보라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드온이고요. 쭉쭉쭉 나가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여인들이 지은 시가 이 드보라 말고 몇 편 더 나옵니다. 미리암 시 빼고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그런데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시 있지 않습니까? 이 시 중에 대표적인 시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시입니다. 한나. 그러면서 한나 집사님 생각했어, 사실. 한나의 시, 양한나의 시가 아니라 한나의 시. 구해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오해가 됐나요? 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시죠. 마리아의 시가 대표적인 여성이 쓴 시입니다. 이렇게 드보라까지 포함하여서 구약에는 미리암 빼고 두 편의 여성의 시가 있고, 신약에는 마리아 한 편의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요, 신기하게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시, 오늘 한나의 노래, 오늘 한나의 기도부터 보겠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게 되는데, 한나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단순히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단순하게 감사하는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기를 가져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결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시를 쓴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한나처럼 예수님을 잉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한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한나의 기도를 마리아가 흉내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나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마리아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보라의 시 있지 않습니까? 이 드보라의 시도 이와 맥락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무슨 텔레파시가 이런 통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가나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전쟁의 승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였으니 한나와 마리아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그런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사사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마을 사람들은 능력자 혹은 위정자 혹은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자가 그쳤다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와도 비슷하죠. 어떤 면에서 국가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주셨다라고 드보라 자기 자신이 지금 시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또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숭배하였는데 여러 시행착오를 막 거치면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이름이 몸을 씻으라 할 때 그 시스라인데요. 이 시스라 이 녀석이 이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과 함께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힌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이 시스라, 몸을 시스라는 그 시스라의 대군을 물리쳤고 결국 시스라는 도망을 치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단박에 축토화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또 드보라가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것이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드보라는 본장을 시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루벤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결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쟁에 참여할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지 전쟁에 참여 안 할지를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마구 섞었다는 것,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들은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참여를 안 했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역시 보면 드보라가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 루벤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한가로이 피리를 불면서 전쟁에 참여할까? 전쟁에 참여하지 말까? 이렇게 대분 토론을 벌였다는 거예요. 한가하게.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털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도우심에 반응하지 않았던 루벤 지파를 비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뒤에 전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보라는 전투가 벌어진 상황을 묘사하면서 하늘의 별들까지도 하나님의 무엇이 도구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벤 지파를 비판한 것처럼 23절 말씀에 나오는 메로스 사람들을 똑같이 저주합니다. 비판합니다. 왜 메로스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는지 또 메로스가 어느 지역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드보라는 어쨌든 메로스 주민들을 콕 집어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죄를 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여성 사사 드보라는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야엘을 극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엘이 누구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절 말씀을 보면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자인 거예요.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남편 헤벨도 압제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시스라를 죽일 일은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보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졌기에 드보라는 여기서도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이자 대행자인 야엘은 시스라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시스라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폐하에서 막 도망치던 중에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야엘은 이런 시스라를 안심시키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에게 우유를 대접했어요. 우유를 대접하고 그에게 잠들게 하였습니다. 시스라가 깊은 잠에 들자 야엘은 잔인하지만 한 손에 장막 말뚝을 들고 다른 손에 방망이를 든 후에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시스라는 야엘의 집에 간 것일까? 왜 시스라는 헤벨의 집으로 피신한 것일까? 그 이유는 시스라의 주군이었던 야빈과 야엘의 남편 헤벨 사이에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그 화친 조약, 그 평화 조약을 믿고 헤벨의 장막에 피신하였던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은 시스라가 야엘이 준 우유를 이렇게 먹고 잠든 점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사적인 원한이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아래서 야엘이 하나님의 복된 도구가 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야엘이 하나님의 복된 도구가 되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사사기 4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과연 그러한지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이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일 것이라고 어떻습니까?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엘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사용된 복된 도구인 것이니 우리는 그래서 그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룬 대행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실제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야엘을 더욱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야엘은 여인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로 칭송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이상 사사기 5장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성경으로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꿔 말씀드려서 우리는 드보라의 시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시를 몇 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나의 시, 그리고 마리아의 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의 시.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보라는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드보라가 같은 여성으로서 야엘의 그 용기에 찬사를 보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야엘의 활약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식으로 성취되는구나 하며 놀랐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야엘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승리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결국 종국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필귀정, 사필귀정, 사필귀정 이렇게 말하면서 가만히 보면 정작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또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결국에는 정의가 이긴다고 말하면서요,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휘황찬란한 계획을 세웠어도 마음의 경영을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역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정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자 한다면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먼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야엘처럼, 우리 누구죠? 드보라처럼, 바라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으니 준비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저는 강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영화 끝에 나오는 에필로그와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드보라가 상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 있죠. 주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녀들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이 드보라가 상상을 하여서 연출해서 시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 그 속에서 반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시녀들은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시스라는요, 한 번도요, 전쟁에서 진 적이 없으니까요, 이번에도 노량물을 가지고 올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병사들이요, 제각기 한두 명의 여인을 포로로 잡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양편에 숨어온 채색 옷을요, 저들이 다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드보라의 상상이었습니다. 시스라는 실제 죽고 말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가 영광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 여성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상상하여서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이니 그렇게 늘 승승장구하던 시스라가 현실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숙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에게도 물으셨는데, 성목사, 너는 지금 어떤 시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를 쓰고 있습니까? 성목사, 너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네가 그리는 너의 삶은 과연 올곧고 네가 잘 쓰기 좋아하는 반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너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저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정직하고 가장 반듯하고 가장 올곧은 삶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인 것이니, 여러분들은 드보라처럼,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그 어떤 신앙의 선조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로울 때 찬양하시고, 흔들릴 때 기도하시며, 다시 내가 일어서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다시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의 도구가 되어 정말로 멋지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지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